가스펠 프로젝트 시즌 5번째 하나님의 편지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연합이란 주제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스 로마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는 것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보게 될 텐데요. 1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의 첫머리에서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들려주는 말씀을 그 옛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쓴 편지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바울이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가 되겠는데요. 고린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중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서로 이제 파벌,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싫어,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다겠습니다. 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1.5라 하죠. 1년 반을 목회했어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쟁 문제로 인해서 참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분쟁 문제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더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벌 문제가 있었다겠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친상간, 있을 수 없는 문제지만 교회 내에서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교인들 사이에 고소 고발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이죠. 또 결혼과 독신 문제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독신이 옳은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예배의 성찬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당시에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서로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먹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가지면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별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나눔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재산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서로 분열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성찬이 되어야 할 것이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이지요. 영적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적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었는데 은사를 가지고 또 서열을 나눴습니다. 어떤 은사가 최고 은사, 어떤 은사는 덜, 이런 식으로 문제도 있었고요. 부활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활이 정말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보게 되면 참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백화점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 7가지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만 있어도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날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새소망 교회 내에, 우리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이 혹 벌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접근하는 방법,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를 잘 보고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의 편지 첫 번째 부분에서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인사말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가 있는 신자들이 독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거룩,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어가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이것이에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성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통해서,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많은 문제가 있지만 먼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해야 한다 라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먼저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해놓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그 처방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웨이,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의 키위 패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키 버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과 함께 바울이 십자가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복잡다양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을 내놓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럼 이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력서를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력서를 우리가 받아본다면 어떤 이력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마리아와 로마 병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이다, 즉 예수는 사생아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헌 중에도 문헌, 즉 글로도 남겨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 누가 믿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그러니 아버지가 누구냐? 이 자체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유대 산골 중에 산골입니다. 나사렛은 어떻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도 참 미약한 동네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였죠.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그 정도로 참 보잘것없는 동네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이력서만 본다면요. 더불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로 여겨졌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예수님 같지만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에 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혹은 사람들의 리더 하면은 강력한 파워를 지닌 인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예수님이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세상에 찾아온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주목하였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어떤 사인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헬라에는 지혜를 찾는데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 정보를 뜻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그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어떤 리더의 기준이라든가 구원자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미달을 해도 한참 미달한 인생이라고 이제 보았던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 사람들에게는 참 예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철학이라든가 사상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예수님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버셔가 아니었어요. 낮은 것, 천한 것, 억눌린 것, 미천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모욕적이고 불명예적이고 존엄성이 없는 태도가 겸손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성경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겸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고린도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신에 그 당시 사람들은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 자기 칭찬, 능력, 자기 영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했었어요. 고린도교회 신자들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 사상, 철학, 문화, 전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바울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문화 전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하게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게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상반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자는 뭐라겠습니까? 그리스 로마에서는 5년자는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5년자는 blessed 하겠어요. blessed. 복이 있다 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 로마의 가르침은 너무나 다르죠. 한 가지 예를 더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엇이에요? 겸손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 로마에서는 정반대겠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낮추는 자는 한없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가르쳤겠죠. 큰 차이점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살았던 어떤 토양과 성경, 이 바이블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이 과거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전통, 문화, 사회, 철학적인 내용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갖고 있었던,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싸우고 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이 그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신자들 가운데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천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다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 계층 구조를 볼 때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죠.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자들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1세기 당시에 교회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계층 구조로 볼 때 아래층,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신자의 주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너희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어, 내가 너희를 부르겠어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혹은 이 정반대로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영광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자, 세상에는 없는 사람도 있었네요.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신자들, 우리 새소만 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 부르시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에요?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잘났든 못났든 사회계층 구조로 볼 때에 신분이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그들의 공통 본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예수나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나무예요. 이 예수나무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뿌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자라난 나무 가지와 같아요. 나무 가지 중에는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죠. 열매로 보자면 큰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열매도 있겠죠. 연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멋진 것도 있고 덜 멋진 것도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예수나무의 가지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신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뿌리와 연합한 믿음의 나무인 거예요. 믿음의 나무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자에게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열매이다. 바울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너희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고 열매이다. 이것을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삶의 토양, 전통, 문화,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랑, 허영, 다툼, 교만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영향력, 인간의 어떤 자기의 자랑 이것들을 얼마 드러내고 싶을 때에 당연히 드러내야 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만난 뒤에는 이런 그리스 로마의 사상의 뿌리, 철학의 뿌리, 사회 전통의 뿌리를 떠나서 어디로 건너와야 됩니까? 바로 겸손과 자비와 궁율로 넘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고전을 좀 읽고 있는데요. 동양 고전도 좀 읽어보고 서양 고전도 좀 읽고 하는데 이제 고전에서 얘기하는 어떤 권력자, 어떤 사회 지도층 혹은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어떤 인격, 성품 중에 하나는요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뭘 쓰나 보세요. 화를 내지 않는 거래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리더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격적인 성품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목소리 키우면 반드시 망한다. 근데 우리는 다툴 때 어떡합니까? 다툴 때 내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죠. 내 목소리를 볼륨업 시켜서 큰 목소리를 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죠. 그러면 지는 거래요. 세상의 리더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화내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가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비판하는데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티는 아시겠죠? 눈에 작은 어떤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티끌 같은 거죠. 여러분 들보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천장을 보세요. 우리 교회 그레이트홀 천장에 보면요. 큼지막한 나무들로 이렇게 얼기석이 돼 있잖아요. 그게 들보거든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연합하지 못하고 어떤 깨지거나 서로 다툼을 일으키거나 그 전에 스스로 돌봐야 될 것은 내 안에 들보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낮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낮자. 이게 시읒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읒이 되면 큰일 납니다. 지읒이 되어버리면요 교회가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돼요. 다투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의 문제들, 1번부터 7번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처방전을 내놓지 않았어요. 바울의 처방전은요, 먼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스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약해지면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약해지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요.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잘나서 못나서 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나무의 가지와 열매로 삼으셨어요. 연약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강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잘생긴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더 잘생긴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덜 아름다운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자비와 궁율,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신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선한 성품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화내지 맙시다. 절대 큰 목소리 내지 맙시다. 지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